종말 역사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 1. 하나님 나라의 최저임금.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포도원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비유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은 12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들의 특권은 무시되었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인간의 질투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1. 우리 모두는 그분이 선택한 노동자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성서시대의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1년에 한 차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봄은 토양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름에는 포도나무의 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수는 9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기마다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들의 가족은 평생의 빈곤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수확기에 하루하루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인력시장에서 첫 번째 노동자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운 좋게도 아침 6시에 고용되었습니다. 농장주와 일용직 노동자는 서로 임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합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구두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또 다른 종류의 노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합의, 즉 구두 계약조차 없이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장주가 또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농장주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고용된 사람이건 늦게 고용된 사람이건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그들 중 누구도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노동자들을 고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매일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신뢰해 주셨습니다. 2. 선택은 오직 그분의 은혜입니다. 포도원 농장주는 아침 9시에 인력시장으로 돌아와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정오에 나타나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3시에 그곳으로 돌아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5시에도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임금 논쟁이 일게 되었습니다. 우선 최고의 노동자들은 오전 이른 시간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보다 못한 평범한 노동자들은 늦은 아침과 이른 오후에 가까스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2번의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은 3시에 겨우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마지막으로 남은 노동자들도 하루 일과를 거의 마칠 시간인 5시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을 쓰십니다. 사회가 품지 못한 인생들을 그분이 품어주십니다. 세상이 거절한 인생을 그분이 선택하십니다. 3. 하나님은 관대하게 보상하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워집니다. 주인은 그날 모든 노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농장주는 첫 번째 노동자에게 먼저 지불하는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마지막 시간에 온 노동자들에게 먼저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주인이 노동자들에게 역순으로 임금을 지불했는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간부터 일하기 시작한 노동자들이 일한 시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상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침 6시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기대감으로 턱이 높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1시간 일한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의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이 받을 더 높은 임금을 상상하며 기대감이 한껏 부풀려졌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하고 거의 2주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야기는 충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조금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해서 12시간 일한 노동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침의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인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보상의 차이가 아니라 구원의 평등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게 구원을 받지만 평생 교회에 다닌 사람들과 똑같은 천국의 주소를 얻습니다. 천국에는 빈민촌과 하층 계급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빈부격차와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본문의 핵심은 먼저 선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토지 소유자로서 예리한 질문을 던지시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토지 소유자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